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을 사랑한 것처럼 믿는 자들을, 그게 교회 성도든 가족이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상호간에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본질은 이 세상적인 사랑,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예수께서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제자들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종교 지도자, 세상의 철학가나 세상의 자선가의 사랑이 기준이 아니고 예수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그것은 아버지가 인간을 향한 사랑이면서 그 아버지가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을 아들도 그것을 공감하고 그 뜻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가 이 제자들을 향한 사랑,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의 넓이와 깊이를 알아야 우리가 이 주님의 새 계명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랑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사랑해야 할 사랑의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예수의 새 계명은 예수가 제자들, 더 넓게는 믿는 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체험해야 그 사랑대로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아닌 것은 예수는 아예 생각조차도 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걸 요구조차 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까지 성도들이든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무슨 사랑을 요구했는가, 무슨 사랑을 갈급했는가, 무슨 사랑을 그들에게 행하려고 했는가 자신 되돌아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고파했고 원했고 내가 그들에게 체험케 하려고 했던 사랑이 세상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인간적인 사랑이었다면 그것을 빨리 버리시고 그 개념을 교정하십시오.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 서로의 사랑,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명령해 주신 그 서로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가 믿는 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사랑한 그 사랑이에요. 그 사랑과 똑같이 사랑하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20절에 말씀을 하시고 그의 마음이, 그의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자기를 향해서 배신할 자가 누구인가 말씀했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했고, 그리고 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이렇게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라. 이것은 세족식을 하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이 십자가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그 사랑을 나타내는 암시로 제자들의 발을 주인으로서, 그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을 도무지 씻을 위치에 있는 분이 아니신 그분이 일일이 닦인 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의 일까지
자신이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런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내가 이 정도까지 했으면 마땅히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다음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시편 41절 9절의 예언의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8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어요.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의 배신을 이미 예언을 했고 이제 지금 이 가룟 유다가 주님과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중에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상황을 예수께서는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무엇보다도 이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신할 것, 그 자신을 배신할 것에 대해서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워해서 이제 이거를 증언할 수밖에 없는 예수의 심정을 우리 성도님들은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고 그렇게 신임을 해서 재정까지 맡겨준 이 가룟 유다가 이제 회개할 기미가 없어요. 그래서 심령이 괴로운 거예요. 2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서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운 거예요. 괴로워서 증언할 수밖에 없는 그 예수의 심정. 심령이 너무너무 괴로워서 나를 배신해서 날 팔아넘기는 제자. 우리가 정말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런 사람들을 중에 이 사람은 배신하지 않을 거다 하는데 그 사람이 배신했을 때 뼈가 아프지 않습니까? 마치 심장을 막 도려내는 듯한 그 고통, 신음신음 알아도 해결되지 않는 이 예수께서 유다를 보면서 그보다 더한 심정이에요. 그래서 그가 지금 증언하는 것도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는 준엄하고 매우 사실적인 것을 말할 때 표현하는데 이 진실로 이 표현을 하시는 것조차도 마음에 괴로운 거예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이 말을 하면서도 예수는 괴로우셨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공간복음에는 제자들이 한 사람씩 예수께 여쭙습니다. 나는 아니지요. 그런데 가관인 것은 가룟 유다가 사악한 것은 그는 이미 마음에 결정을 했으면서도 그도 예수께 물어요. 나는 아니죠. 이는 더 이상 회개하고 돌이킬 의지와 의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12제자와 식사를 하는데 지금 예수의 마음은 심령이 막 괴로운 거예요. 자기가 죽는 것도 괴로운데 가룟 유다가 도무지 변화될 기미가 없이 예수를 팔아 넘길 생각에 돌이킬 마음이 없으니 그가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를 보면서 그 배신감,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를 향한 연민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차라리 저 가룟 유다는 태어나지 않는 것이 좋을 뻔했다. 제가 화가 있을 것이다. 정말 예수를 죽이는 범죄도 엄청난 죄악이지만은 12제자 중에 한 제자인 예수님이 직접 선택한 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해서 팔아넘기는 그 죄악은 예수는 그 저주가 얼마나 심한지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저게 좋았을 뻔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그
방 안에 분위기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얼마나 아주 침통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심령이 괴로워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께 직접 물을 수도 없는 분위기예요. 너무 괴로워하시니까. 그런데 그때 예수의 그 품에 이렇게 기대어서 비스듬히 앉은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한 사람은 예수님이 사랑해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사람을 사도 요한으로 해석을 합니다. 저 역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중에 21장에 봐도 그렇고 요한복음 전체를 두고 검토해 보면은 사도 요한으로 추정이 돼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직접 예수께 우리 중에 누군가가 한 사람이 예수를 팔아서 예수를 넘긴다고 하니까 예수를 판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서로 쳐다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베드로를 쳐다봤을 것이고 또 베드로는 야고보를 쳐다봤을 것이고 또 누군가는 가룟 유다도 쳐다보고 그걸 보면서 이 제자 중에 한 명이 팔 것이라고 하니까 서로 보면서 의심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예수를 팔려고 하는 자인가? 내가 예수를 팔려고 하는가? 서로 의아하고 의심하는 겁니다. 매우 무거운 분위기 가운데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께 그가 누굽니까? 묻지를 못할 정도로 예수님의 그 눈빛이나 표정을 보면 너무 무거워, 너무 괴로워. 그러니까 그래도 예수의 품에 이렇게 의지해서 누웠던 사도 요한에게 머리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이 사람, 이 애제자는 누구라고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은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예수님께 그 누군지 말해라. 이렇게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입모양으로 누군지 물어보라고 이렇게 입으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머리짓으로 이렇게 물어보라고. 예수님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지 내가 말해라. 이렇게 머리짓으로. 이렇게 할 정도면은 베드로와 이 애제자는 가까운 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가슴에 이렇게 그대로 누워 있는 상태로 이 사도 요한이 주여 누굽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 품에 이렇게 의지한 것은 좀 더 예수님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침울하고 참담하고 예수님이 아주 심령이 괴로워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괴로워하시면서 하시는 이 분위기에서 베드로는 묻지도 못하는데 사도 요한은 가슴에 푹 안겼단 말이죠. 이것은 예수님이 이 사도 요한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한 측면도 있지만 유대인의 그 식사의 하나의 그 풍습 중에 하나가 이렇게 우리는 똑바로 서서 먹지 않습니까? 주로 오른손으로 먹죠. 일반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은 약간 왼팔로 이렇게 잡고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세로 예수님 품 안에 안길 정도면 예수님의 좌편, 우편이든 가까운 곳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까운 관계로 보시면 돼요. 그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부터 30절까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예수께서 내가 떡 한 조각을 가져다가 과일 소스, 이때의 과일 소스는 뭐 건포도나 신포도주나 기타 다른 것을 넣어서 만드는 과일 소스입니다. 떡 한 조각을
찍어다가 적셔서 가져다 주는 자가 그다. 바로 그가 나를 파는 자다.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예수께서 떡 한 쪽을 가지고 그걸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줍니다. 가룟 유다에게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떡 한 조각을 받고 난 후에 사탄이 그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요. 그런데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근데 성경에 귀신이 사람 안에 들어갔고 또 돼지떼 안에 들어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일반적으로 사람 몸 안에 귀신이 들어간 것은 성경이 언급을 많이 하는데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경우는 사복음서에서는 여기가 유일합니다. 그런데 마귀가 몸 안에 들어간 것이 실제 상황이라기보다는 그만큼 이 유다를 처음에는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 것을 넘어서 완전히 이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마귀가 장악한 그 영적인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에 사람 안에 귀신은 들어갔다는 표현이 많아요. 그리고 귀신이 사람 몸 안에서 나갔다는 표현이 많은데 마귀가 사람 안에 들어간 경우에는 신약에서 거의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에 완전히 마귀에게 장악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떡 한 조각을 주신 즉시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딱 들어간 현상, 완전히 장악한 현상이 바로 나옵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예수를 향해서 완전히 불신하니까 불순종은 뭐 당연한 것이고 이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그 의지가 강하니까 돌이킬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확 들어갑니다. 완전히 장악해요. 이거는 이 당시에 누구만 영적으로 영안을 갖고 볼 수 있느냐? 12제자는 누구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사도 요한도 이 당시에 못 봤을 겁니다. 나중에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성령의 감동으로 나중에 회상해서 그것을 아마 다시 재생했을 것이고 오직 예수만이 이거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후에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12제자들 모두가 마귀가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하는 것을 그들이 영안으로 봤다면, 그리고 마귀가 그 안에 육신 안에 완전히 장악한 것을 봤다면 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했을 거예요. 예수께서 사단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간 직후에 완전히 그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히 장악한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은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해라.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할 턱이 없어요. 그래서 이 11 제자, 사도 요한은 그래도 영안으로 그 사탄이, 마귀가 완전히 가룟 유다를 장악한 것, 여기 표현, 성경의 표현으로 그에게 들어간 것을 그는 모르지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바로 그다, 나를 팔 자다,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만은 하셨기 때문에 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 자구나. 사도 요한은 알지만 11 제자는 알 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서는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다만 가룟 유다가
돈계를 맡은 자예요. 재정 담당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6월절에 뭘 사라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가룟 유다에게, 가난한 자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지, 어떤 사람들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가 이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그에게 주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바로 사단이 들어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가 완전히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지가 이렇게 중요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팔려갔던 자기의 종전의 마음을 돌이키려는 기미가 있었다면 마귀는 들어가지 않았을 거예요.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떡 한 조각을 받은 즉시 사단이 그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그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난 후에 뭐냐면 예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해라. 그러니까 자기를 빨리 팔아 넘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30절에 뭐예요? 고민도 안 해. 그 조각을 받고 즉시로 곧 나갑니다. 그때는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정말 저주받아 마땅한 겁니다. 이 인생의 결말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31절부터 35절을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 우리 큰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나갔어요. 나갔을 뿐인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예수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 예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지금 밤에 떡 한 조각을 가지고 나갔을 뿐인데 예수께서 영적으로 이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금 가룟 유다가 간 다음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룟 유다가 나가면서 예수는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해라. 그 속히 하라고 하는 그 일이 무엇인가 하면, 가룟 유다가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를 은 30에 팔아 넘기는 그 범죄 행위를 하고 로마 군병들을 대동으로 해서 선봉에 서서 예수를 체포해서 재판에 넘겨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에 이르는 그 일이 이후에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가룟 유다를 완전히 장악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을 이르게 하려고 했겠지만, 그는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했겠지만은 제자들이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예수의 실패로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주 예수가 보실 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고, 이 예수 곧 인자가 영광을 받는 하나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당하는 그 상황이 이제 도래되는 이 순간도 예수는 자신이 영광을 받는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자신이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지금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의 죽음과 부활도, 승천도, 지금 보좌 우편에 계시는 지금의 이 상태도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을 주신 것입니다. 왜 그에게 영광을 주셨는가? 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그가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도 자기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예수께서 32절에 말씀한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예수 곧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실 것이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을 때 그는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다 이루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렇게 영화롭게 한 아들을, 자기를 그렇게 영광스럽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활시키시고 보좌 우편에 앉힌 그 영광을 그 아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32절에 말씀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7장 4절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와 아들은 서로 상대방으로 인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셔서 이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 후에 4절 5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가장 잘 이 세상에서 나타내려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려면 아버지가 부탁한 일을 아들이 이 땅에서 완벽하게 온전하게 이룸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이 자기가 부탁한 일을 이 세상에서 다 이룸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이 가장 마지막이에요. 아들이 거기까지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다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로 인해서 영광을 받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 하나만 남아있는데 지금까지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했으니까 아버지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 영원전 하늘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공유했던
그 영광으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은 누가 줄 수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영광을 이 세상에서 아들만이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 세상에서 내 일을 좀 다 이루어다오 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이 땅에서 이름으로 인해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이 병은 종국에 가서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사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그 과정에서 그런 죽은 자 가운데서 나사로를 살린 이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의 영광이 별개가 아닌 거예요. 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는 것이고 아들 안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행하는 것은 결국에는 자신도 영광 받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행위예요. 누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은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오직 아버지를 창세전에 아들과 아버지와 공유했던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아들이고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배경으로 해서 요한복음 13장 31절과 32절을 잘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나갔지만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입니다. 예수는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 행위를 지금 하는 과정이기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이 아들이 아버지가 부탁한 그 일을 완벽하게 지금 이제 막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면은 그 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주실 텐데 자기로 말미암아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것은 주님의 부활을 직접 말씀하는 거고 그 이후에 승천하고 보좌 우편에 세우시는 그 영광을 주시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 11 제자들을 향해서 아버지가 자녀들을 향해서 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마음, 애정이 어린 마음의 표현으로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이것은 스승이 제자를 사랑할 때 하는 표현이에요.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표현입니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죽음이 이제 곧 다가와 있는 상황에서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그런데 내가 가는 곳에 너희가 지금은 올 수 없다.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그와 똑같이 내가 말한다.
그러니까 예수가 가시는 곳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인 겁니다. 하늘나라에. 유대인들은 신앙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대적하고 심지어 유대 지도자들은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예수를 목숨 걸고 증거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전까지는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아예 올 수 없다고 하는 것이고 이 제자들은 지금은 올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잠시 동안 있을 이 제자들에게 이제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는가, 제자들 상호간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삶의 내용을 얘기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34절 35절에 읽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새 계명을 주는 겁니다. 예수의 지금 마음은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이 제자인 가룟 유다가 배신해서 심령이 괴로운 상태에서 베드로는 차마 묻지도 못한 아주 침통하고 침울하고 무거운 그런 분위기예요. 예수의 눈빛과 표정과 이런 것들이 음성이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왜 새 계명이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전에도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었어요. 그러나 완전히 새로운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랑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의 사랑은 지금 가룟 유다가 배반할 걸 알면서도 그 발을 닦였어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그 말씀 베드로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실제 부인합니다. 저주하며 맹세하면서까지. 그런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11 제자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그럼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그 사랑으로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거야. 너희들 서로. 누가 크다, 누가 작다, 싸우고, 이렇게 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는데 세상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인간주의적인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이요?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는 죽음.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랑 할 자신 있습니까? 이런 사랑할 자신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런 사랑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식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인식하거나 배우거나 외워서 그 사랑을 안다거나 성경 구절 막 외워서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암기해서 예수님의 사랑은 이거야. 이 머리로 이해하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부음받은 이 체험을 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한 사랑, 우리를 사랑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 개념조차가 없어요. 그것이 체험돼야 이 사랑이 그 사랑이구나 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의지를 갖고 의욕을 갖는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을 성령으로 체험하셔야 돼요. 체험하셔야 돼요. 여기서부터 진정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이걸 체험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 세 계명은 시작조차도 지금 개념이 들어오지가 않아요. 와닿지 않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요?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랑을 하고 어떤 사랑을 강요하고 어떤 사랑을 요구하는가? 세상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요구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겁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 계명이, 새 계명은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그것이 교회를 혼탁하게 만들고 변질시키는 겁니다.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거니와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박애주의적인 것도 교회에 침투하지 못하게 해야 돼요. 가정과 내 자신에게. 그게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차라리 내가 미워한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내가 해야 되겠다는데 세상적이고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하면 내가 마치 그런 사랑을 하는 것처럼 착각하고 그걸 가리켜요. 그래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인간의 경험으로 이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음에 부음받았다고 그랬어요. 이 체험을 막 다시금 회복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가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이 사랑이구나. 그래서 이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사랑의 대상과 그 사랑해야 되는 행위에 제한이 없는 거예요. 제한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일평생 매 순간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할 수만 있으면 좋은데 인간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먼저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사랑을 체험하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그리고 이것을 체험한 다음에 모든 행위,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해 달라고 성령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의 그 공생의 사역을 자꾸 보고 듣고 느끼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제자들이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사람은 예수의 제자구나 모든 사람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36절부터 38절을 한번 합독하시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자, 큰 목소리로 38절부터 36절부터 38절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제자들은 또 시몬 베드로는 예수의 그 죽음의 의미도 모르고 죽음 이후에 부활하고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가는 그 영적 실상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다만 지금 예수께서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다. 내가 가는 곳에 지금 올 수 없다. 이런 말씀을 하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충성심이 대단해서 자기의 목숨까지 걸고 예수를 지키려고 하는 그 충성심은 있으나 그는 예수의 공생의 사역 그리고 그 이후에 부활 승천하고 하나님 우편에 앉는 이 영적인 영광의 길을 그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시몬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영적으로 알지 못하는 이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죽음을 통해서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 따라와서 목숨 걸고 죽어야 되는데 지금은 영적으로 그런 믿음의 상태도 아니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습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이가 인간적인 어떤 충성심, 인간적인 신의로 이런 표현을 했지만 예수께서는 예언을 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고 실제 부인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가 제자들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상호간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가족 안에 믿는 자들을 향해서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잘 아셔야 돼요. 박애주의적이고 인본주의적이고 세상적인 사랑을 교회에서는 해서도 안 되고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가 우리를 향한 사랑, 제자들을 향한 사랑은 너무너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걸 체험해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보답해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해보려는 시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은 것이 날마다 체험하게 달라고. 그리고 그것을 체험했을 때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성도를 향해서 가정이든 먼저 믿는 자들을 향해서 이 사랑을 하나님은 하기 원하는 겁니다. 행위에 제한 없이. 그러지 않으면 외식이 되고 의무감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이 예수가 믿는 자들, 제자들을 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풀려 죽는 죽음의 일까지 끝까지 사랑한 것처럼 먼저 그것을 성령으로 체험해서 우리도 사랑해달라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